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글을 쓰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1절 2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성누가병원, 누가한의원 이런 누가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많이 합니다. 누가는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뜻을 아주 더 강조해내는 그런 문체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4절 같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 아주 알아듣게끔 직선적으로 얘기함으로 상대들로 하여금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식으로 의학적인 용어들이 몇 군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생동감 있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를 누가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실성을 밝힘으로써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여러분 사도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를 대표하냐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보면 처음에는 베드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절충점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세 번째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그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예루살렘 하면은 무엇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또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기다려 하면서 이삭을 살려내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 산에서 아직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까지의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의도를 이 정도쯤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헌신과 희생과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인재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이 되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하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모리아산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은혜를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과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불이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다면 하는 그런 후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순종함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그 예루살렘에서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세례는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가 부드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상을 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꿈을 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성령 세례는 사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언으로만 들었던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완전히 확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을 갖다가 불세례 그럽니다. 불세례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태워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불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나도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중생한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감정적으로 황홀경이 좀 있거나 방언이 좀 막 터지거나 신체 진동이 좀 있거나 뭐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외적 체험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제가 선교 사람들하고 통화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으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와 기적은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의 강림과 사역의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필요했을 때였습니다. 강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됐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현상들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옛날보다는 뜸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는가?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오래 다니는 사람, 덜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신비적이고 아주 연합적인 실체적인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 세례와 약간 구분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내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그냥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 같은 경우 그것이 성경에서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내가 신앙이 고백이 됐을 때 입교 절차를 밟습니다. 참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례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군대에서 다 세례받아 하면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 고백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세례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세례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이 고백이 되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민이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두나민이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두나민 그럽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나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신 후에서 하늘에서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이 부어졌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단어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티어 이렇게 발음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의 마르티스에서 왔습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순교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각오가 세워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는 각오로 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정말 세상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삶이 바로 마르티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각오입니다. 일에 대한 각오입니다. 삶에 대한 각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각오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각오입니다. 내가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이제 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의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를 보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권능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각오하겠습니다. 열매 맺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각오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나를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나를 부인할 수도 없다. 각오해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증인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리라. 믿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죄를 다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힘과 이 권능이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년 전 6월 4일 날 중국 천안문에서 육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질서가 있었고 공안들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탱크를 앞세워서 평화 시위를 갖다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나 봤더니 100몇십 명 정도 이렇게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 공산당처럼 옛날 중국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학자들이 기독교 문화권과 좀 비교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 땅에 자유가 정착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죽어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감당해내는 게 그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 주어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주어지는 평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